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주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土地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니라. 너는 그 새끼를 그 어미의 것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사람과 이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이제 2024년 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제 7월,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명절이에요. 맥주절, 맥주감사절. 여기에 써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이게 십계명과 율법이고요. 그 법으로 주신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예 법으로 주셨어요. 첫 번째가 무슨 명절이죠?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추수감사절. 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게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그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네. 초태생,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가축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양의 피를 받으면, 이설제 받으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날을 이제 6월절, 한자로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자, 그 다음에 절기가,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자,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 지키는데요. 맥추절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맥자가 무슨 맥자를 써요? 보리맥, 밀맥. 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수확했다. 추수, 맥추. 보리와 밀, 추수할 추자, 그 다음에 명절, 마디절자, 명절할 때 그 절기절자죠. 자, 그러니까 이 보리나 밀은 이 한 해의 첫 번째 수확물의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리나 밀을, 나는 보리 농사 안 졌는데, 난 밀 농사 안 졌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리와 밀은 아주 중요한 작물이에요. 봄에 수확하는 매우 중요한 작물이니까 이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봄에 이렇게 일찍 심어서 일찍 거두는 것이 있잖아요. 지난 가을에 심은 것들 있죠. 양파나 마늘이나 또 감자 이런 것들은 좀 일찍 수확을 하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보리나 밀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랬는데,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여 지키는 명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도 이 추수에 관련된 명절인데 가을에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이제 창고에 보관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는 추수감사절 그렇게 말하죠. 가을에. 자, 이 맥추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나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과거에 애굽에서 약 400년간, 약 480년간 노예로 살아 있었을 때, 노예로 도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거할 집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새로운 곳에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그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40년간 그들이 고생을 하는데 40년 동안 헐벗지 않았어요. 굶주리지 않았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 입히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도 마찬가지. 모든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 사랑,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기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이 교육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교육의 효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녀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뭘 가르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왜요? 안 가르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손자 손녀들에게, 야, 니네 아버지가, 니네 할아버지가, 니네 할머니가 옛날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얼마큼 사랑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부정 입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조상들의 그 은덕, 그분들의 그 정말 귀한 훌륭한 업적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 절기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손자, 아니 왜 6월절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이 6월절이 뭐예요?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이게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이 절기는 큰 명절이니까 대대적으로 막 일주일씩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굉장히 막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제예요. 말 그대로 축제.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때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추석이나 설날 이런 명절만 해도 지금이야 풍족하지만 옛날에는 이 추석과 설날이라는 명절이,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엄청 크게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시골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명절이 돼야 고기도 먹고, 명절이 돼야 과일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고기와 과일을 명절에 먹을 수 있으니, 그리고 이제 옷이라고 하는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 항상 누가 입었던 옷을 입고, 그래도 명절이 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장에 가셔서 옷을, 저도 기억에 딱 한 번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지난 장에서 옷을 사주시는 기억이 한 번 나는데, 그 멜빵 있는 거 있죠? 청바지, 이렇게 멜빵 있는 거, 그거를
사다 주신 기억이 딱 한 번 나요. 그 위에는 거의 다 뭐 형님이 입었고 동네 형들이 입었고 다 이제 얻어서 입었는데,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정말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희한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저 때 그 중학생 때 기억에 이렇게 설날 때 보면은 세배하러 다닌다고 친구 부모님들 집에 막 다 다니는 거예요. 동네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한 막 대여섯 명씩 막 이렇게 세배하러 다니는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예. 다니면서 친구 부모님들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세배하러 왔다고. 그러면 이제 저를 받으시고 진수성찬을 막 차려주시면 우리 집에서 어떤 음식인데 이거 한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한과 같은 거를 만드는 그 좀 집들이 있었어요. 고급 과자 한과들을 막 이렇게. 그래서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명절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이 3대 명절, 아주 큰 명절이고, 우리는 뭐 하루 그냥 뭐 며칠이지만 거의 일주일씩입니다. 일주일씩 명절을 지키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나라 전체가, 그러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게 왜 이런 명절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 6월절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명절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구출해 내셨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막 매출하게 만나를 막 내려주셔가지고 우리 광야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런 막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전설의 고향처럼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크게 두 가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잘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안 가르치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짓을.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과거에 번창했던 뭐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가짜 우상들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불상을 갖다 놓고 무슨 형상을 갖다 놓고 그게 신이라고 막 거기다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들,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 가증히 여기는 것들, 우상 숭배, 이방신 섬기고. 왜요? 하나님 안 가르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사사시대를 보면은, 사사시대 약 350년 동안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엉망이 돼버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매 7년,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죠. 매 7년마다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했는데 안 가르쳤어요. 성경을 안 읽고 안 배우고 안 가르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은 너에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독불장군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각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형상들, 이게 신이다 이게 신이다. 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사람들이 칼로 나무를 조각하고, 또 이제 정으로 다듬어서 돌을 조각하고 쇠를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도 못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 어떻게 신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된통 혼나잖아요. 그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맥추절. 자,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맥추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해의 첫 수확. 한 해의 우리가 처음으로 수확하게 되는 것들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농사를 우리로 하여금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도시 사람들 농사도 안 짓는데 도시 사람들이 왜 맥주절을 지키죠? 농사 안 짓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우리는 농사 안 지으니까 우리는 맥주절 지킬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오산입니다. 맥추절은 단순하게 농사만 관련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셨고 거할 집을 주셔서 잠을 자게 하시고 쉬게 하는 집도 주셨고 입을 옷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6개월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또 농사를 지은 수고한 분들이 있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야,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다.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다오. 야, 내가 돈이 떨어졌다. 용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용돈 좀 다오.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달라고 할까요? 원덕이 성도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인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죠. 이 모든 걸 우리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부자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부자예요.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것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명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자, 두 군데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교병의 절기라고 되어 있죠. 이 무교병은 6월절 말하는 거예요. 6월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인데 이게 명칭만 좀 달라요. 이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었다 해서 무교병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자, 오랜만에
자, 어제 우리 안설장님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안설장님 어제 생신이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아마 선물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버님 생신 때 자녀들이 왔는데 빈손 들고 오신 분 없죠? 우리 효은 씨 빈손 들고 안 왔죠? 네. 아버님 생신, 어머님 생신인데 오랜만에 집에 오는데 빈손 들고 자녀가 빈손 들고 왔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내가 받은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빈손으로 올 수가 없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 과일이든 무슨 떡이든 뭐라도 이렇게 사드리시고 싶고, 또 옷이라도 뭐 사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땅한 자세이죠. 마음이고. 그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한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은 빈 마음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 마음. 마음에 없는 제사, 마음에 없는 예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좀 가난해졌나?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뭔가 들고 나오라네? 뭔가 가지고 나오라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가지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뭔가를. 그죠? 하나님은 뭐 가난해졌나?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 마음을 내가 받고 싶다는 거. 너희 마음, 너희 중심, 너희 마음이 내가 너희 마음을 받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 마음을 받고 싶다. 마음. 그러니까 그 예물에, 물질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죠. 마음을 받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소중히 아끼는 물건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돈 있잖아요, 돈. 이 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돈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 아무 마음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용돈을 드리지 않잖아요. 정말 감사해서, 고마워서, 또 자식들에게 줄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그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 마음을. 뭐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졌는데 농산물을 막 거창하게 가져가고 그걸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자, 농산물이다. 이 농산물을 예를 드는 거죠. 그 처음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자, 읽어볼까요?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의 자세에 대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인데, 자, 처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고, 감사한 마음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처음 거둔 열매, 첫 열매, 첫 꽃, 처음 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열매.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도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라고, 어른이 수저를 들으면 우리가 수저를 드는 것처럼 처음 것은 온 어른에게 항상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장이고 누가 하나님인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둔 열매 그랬잖아요. 처음 거둔 열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뭘 드려야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아니 우리에게 좋은 거 먹으라고 하고 좀 덜 좋은 거 나에게 가져와 이렇게 안 하고 왜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드시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 있죠. 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눈먼 것, 다리 부러진 것, 아니 양을 이제 제물로 가져오는데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진 거, 눈이 멀고 장애가 있는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흠 없는 제물을 바치자 했거든요.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그렇게 드리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실제 이제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왕에게, 임금에게 제물을 바칠 때, 예물을 바칠 때, 선물을 줄 때에 썩은 수박을 한번 드려봐라. 썩은 수박. 다리 부러진 양, 병에 걸린 양, 털이 다 빠져가지고 비실비실한 빼짝 마른 그 양을 한번 드려봐라. 너희 왕이 정말 좋아하겠냐? 그런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보면은 아니 왕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허접한 그런 부패하고 병들고 그런 것을 선물로 드린 사람이 있냐? 그랬다가는 뭐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건 뭐예요? 왕을 모독한 죄로 오히려 크게 혼나겠죠. 네.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폭폭하면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아까워 이거는 팔고 이거는 저기 누구 다른 사람 주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이해할 거야. 이거 팔아 돈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모독하는 이런 짓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죠. 얼마나 폭포가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세하게 까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발 좀 가지고 오지 마라. 나한테 무슨 재물을 준다고 제사 드린다고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막 그래요. 왜냐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제사, 마음에 없는 재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와 재물 내가 이제는 지쳤다. 이제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가져. 너희들 내 마당만 짓밟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으니까 가장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돌려야 될, 가장 우리가 기념해야 될 분, 가장 정말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할 분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죠.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과거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선물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목회자 가정, 목회자에게 드렸어요. 목회자에게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수박 한 개를 키워가지고 그 수박을 목사님께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족들한테 미음을 샀어요. 수박 하나를 키웠는데 그 수박을 가족들이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수박을 딱 따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저희 가정은 안 믿는 가정이어서 이해를 못하고 저 완전 나쁜 놈 됐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막 좋은 거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 드시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므로 자 오늘날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는 이제 농산물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강단을 장식하면서 여기다가 우리 만세장님은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배추도 갖다 놓고 무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여기다 장식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맥추 감사절 때는 그렇게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맥추 감사절 때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제 맥추절을 지키면서 맥추 감사헌금을 이제 성도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다 마음을 담아서 맥추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죠. 자, 맥추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입을 옷도 주셨고 거할 집도 주신 것 감사하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맥추절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늘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절이 어떠한 명절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우리의 바른 자세인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기 때마다 늘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